맞춤 묵상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7장이죠.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나 주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무한한 사랑으로 품어 인도해 나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또 변하고 사라져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한결같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심에도 한결같으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심에도 한결같으신 주님이기에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연혜를 입은 우리 주님의 백성들, 정말 세상에 어떤 무엇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을 가장 사랑해야 할 이유가 있는 백성들로서 주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사랑 안에 무한한 행복감이 깃들고 흐뭇함이 넘치는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물결들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한순간도 이런 헛된 유혹에 끌려서 신앙의 길에 멀어지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께서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도 또 채플과 더불어 기도회의 시간인데 나와서 머리 조아리고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성도들 흩어져서 지내는데 있는 곳에서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있는 곳에서 주님의 보호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일하는 그 일터에까지도 함께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이 일함으로 통해서 그 일터가 오히려 전체적으로 밝아져가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정치 상황을 또한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너무 혼란스러운 이 정치 상황을 하나님 평정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양심껏 또 국민을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들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 위에 주님이 도와주셔서 대학들이 위기를 당했다고 하는, 특별히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고 하는 이 엄청난 시점에 우리 구성원들이 정신을 차리게 하여 주시고 함께 힘을 모아서 또 이 어려움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신입생들을 모집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재학생들이 우리 학교로의 애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남아 그들의 꿈을 키워나가는 일도 너무너무 중요하오니 이러한 역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4장 9절입니다. 잠언 24장 9절. 한 절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도 참 좋겠습니다.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오늘은 생각이 있는 삶을 살자 하는 이런 제목의 말씀을 간단히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한 편의 글을 읽고 나서 사람이 생각하면서 사는 것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것하고는 이 차이가 엄청나게 다르다는 것을 느낀 바가 있습니다. 그 글의 제목은 금발 미인과 은행이란 이런 제목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금발의 여성 한 분이 미국 뉴욕에 있는 맨하튼에 은행을 찾았습니다. 그 은행 안에 들어가서 특별히 대출 담당자를 만난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대출 담당자를 만났죠. 그래서 자신은 업무상 유럽에 한 2주간 가야 하는데 돈이 좀 필요해서 한 $5,000 대출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출해주는 담당자가 글쎄요, 막 그냥은 안 됩니다. 뭘 담보를 해야만 빌려주지 그냥은 안 된다고 하니까 이 금발 미녀가 지금 내 롤스로이스 차가 지금 은행 밖에 있는데
그걸 담보하겠다고 하면서 열세를 건너준 겁니다. 그러자 열세를 건너받은 담당자는 그녀의 이름으로 그 차가 정말 그녀의 이름으로 등록이 됐는지, 그리고 그녀의 신분은 어떤 신분인지 다 파악을 하고는 대출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런데 대출을 해주면서도 그 은행의 지점장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까지도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야기 듣는 여러분도 좀 이상하죠. 예. 여러분 5,000달러면 60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대출하려고 25만 달러 있는 3억 원짜리 차를 맡기는 사람이 좀 이상하납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어도 이상하죠. 그러니까 그 은행 지점장뿐만 아니라 은행 사람들도 대출은 해주면서도 속으로는 참 별 사람이 다 있네 하는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약간 뭐 비웃는 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는 한 직원이 그녀의 차를 옮겨서 은행 지하 차고에 옮겨 놓은 겁니다. 그리고 2주가 지났을 때 정확하게 그 금발 미인이 찾아와서는 대출했던 5,000달러의 원금에다가 이자 15달러 41센트 18,000원 딱 처음 딱 같이 가지고 와서 대갚은 거예요. 그래서 대출 담당자가 참 정확하게 이렇게 갚아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하다고 하면서 한 가지 궁금하다는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참 궁금합니다. 네. 네. 억만장자가 왜 5,000달러고 고작 그거 좀 빌리고 그 엄청난 차를 왜 그렇게 맡겼는지 참 궁금하다고 하니까 그 금발 미녀가 뭐라고 대답했는 줄 압니까? 이 대답을 했어요. 뉴욕시에서 고급 차를 2주간 주차하는데 고작 18,000원, 그러니까 15달러 41센트밖에 안 드는 이보다 더 안전한 일이 어딨냐는 거죠. 여러분 듣고 나니까 좀 그렇잖아요. 그 고급차 그 2주간 맡기는데 15달러 41센트밖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 없이 들으면 참,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야 이건 그냥 그래서 그렇게 그냥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건 상당히 생각해서 나온 결과잖아요. 대단히 생각을 한 결과죠. 저는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사람이 생각을 하면서 사는 거하고 생각 없이 사는 것하고 이 삶은 엄청나게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같을 리가 없죠. 어떻게 같겠어요? 사람의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행동으로 옮겨지는데 깊은 생각에 의하여 옮겨지는 행동은 그만큼 깊이가 있을 거고요. 생각 없이 그냥 마구사하는 행동은 막 그냥 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생각하면서 산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시험을 치는 학생이 생각 없이 그냥 준비하는 것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은 그건 다를 수밖에 없죠. 어떤 문제가 나올는지 어떤 문제에 좀 더 깊이 좀 더 아주 자세하게 준비해야 할는지 생각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는 것하고 그냥 시험 치르는 거 다릅니다, 여러분. 그건 분명히 다릅니다. 특별히 우리 하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하는데 결혼하는 문제도 미리 좀 생각을 해보면서 누구를 어떤 상대를 구할까 하는 걸 좀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찾는 것하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만나는 대로 아무나 그냥 결혼할 거다 하고는 그 가정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건 뭐 결혼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그렇습니다. 생각이 있는 삶 참으로 중요하죠. 생각이 있는 삶은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 생각하는 삶과 관련된 중요한 원리 한 3가지를 간단하게나마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먼저는 사람은 유일하게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한번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여러 동물들과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때 저는 생각하는 기능의 차이라고 저는 감히 말하고 싶어요.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지만 동물은 어떤 동물이든 생각하면서 사는 것으로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한 가지만 생각해 보아도 사람하고 다른 동물들하고 생각하면서 사는 것,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것하고 다른 차이를 볼 수 있는 게 주거지를 보면 압니다. 사람이 주거하는 주거 환경과 그냥 자연에서 지내는 주거지를 삼고 지내는 동물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동물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동굴이나 숲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기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움막 같은데 무슨 동굴이나 움막 같은 데서 살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아주 화로운 안락한 집을 짓고 살잖아요. 아니, 어마어마한 빌딩을 지어서 그 안에 살고 있잖아요. 왜 이렇게 변천했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안락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틀림없잖아요. 그건 여러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따라서 생각하면서 살도록 지어진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생각하도록 기능이 주어진 사람으로 지어졌다고 하면 생각하면서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하는 모든 활동들 하나하나마다 생각을 우리가 좀 깊이 반영시키면서 살아가는 일은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 근래 우리 학교 총장님께서 PSC 교육을 대단히 많이 강조를 하시는데, 난 첫 번째가 그죠?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도 우리가 접하는 데 있어서 접하는 그 사건 하나하나마다 우리가 놓여 있는 이 형편 하나하나마다 거기 깊이 생각할 때 문제가 자꾸 찾아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는 기능이 지어져 존재하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여러분 마구 살지 말고 좀 생각하면서 살자는 얘기입니다. 그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각하는 자신의 존재 근원을 생각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그러면 사람만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을까요? 왜 사람만 생각하는 기능을 가졌을까요? 누가 대답을 해 주시겠어요? 여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적어도 인간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 인간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야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있죠. 그런데 인간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는 방법에 있어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인간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얘기를 합니다. 진화론으로. 예. 진화론은 뭡니까? 가장 쉽게 얘기한다고 하면 무기물에서 유기물이 되었고, 예. 그 다음에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이 되었고, 그리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면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가 가장 간단한 진화론의 얘기죠. 여러분, 이러한 진화에 의한 인간의 기원은 결국은 모든 종을 다 뛰어넘어야 되는 거죠.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그다음에 하등생물에서 고등생물로 인간으로 그냥 다 뛰어넘어 왔다고 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종이라고 하는 걸 그냥 다 뛰어넘는 그런 형편이 돼야죠. 그런데 이건 분명한 사실이 아니에요. 뭐 형태가 조금 변하고 조금 달라졌다고 할지라도 종은 옛날 그대로, 그 종은 옛날에도 그 종이고 지금도 그대로 그 종이죠. 종의 과정을 다 뛰어넘어가고 있는, 우리가 그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 좀 해주세요. 종을 다 그냥 마구 다 뛰어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걸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동물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대로 인간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동물이 없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 동물이 있어요. 이 사실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면 진화론으로서 왜 인간만이 생각하는 존재가 됐는가에 대한 해답은 인간의 근원을 찾아 올라가는 진화론 가지고는 해답이 없는 거죠. 왜 인간만? 지금도 종을 넘어가고 있는 그런 어떤 동물이나 어떤 생명체를 우리가 못 보고 있고, 인간과 같이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 발견할 수 없다고 하면, 진화론 가지고 왜 인간만 생각하는 존재가 됐는지 찾아내기는 어려운 거죠. 답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유일한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생각하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일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설명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지정이의 활동을 하시는 분이라는 얘기죠. 그냥 다른 어떤 목석과 같은 그런 신이 아니고 지정이의 행동을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정이의 활동,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만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고 했으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양과 그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러면 여기 분명한 답이 있는 거죠.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는 기능을 가진 자기 자신의 존재의 근원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중요할까요? 이 중요성은 다르게 말하면 인간은 끊임없이 모든 중요한 문제들을 다 생각하게 되어 있는데, 생각하는 기능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자신이 생각하는 중요한 본질적인 모든 문제에 근원은 해답 없이 지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의 생각의 기능을 지으신, 생각하는 기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는 답을 찾을 수 있어요. 만일 하나님과 관련을
가지지 않고 지내면 물론 살아가는데 뭐 사소한 거 생각하는 거야 뭐 관계없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에 답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답이 어디 있습니까? 답을 어떻게 찾을 겁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생각하는 하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 잠언 24장 9절에 보면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그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여기 미련한 자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므로 그게 죄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성경은 여기 미련하다, 지혜롭다고 할 때 그 기준을 우리가 지식을 더 가지고 덜 가지고 그거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뭐 이거 듣기 좀 거북스러운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좀 미련하다고 성경의 표현을 제가 그대로 얘기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추구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잠언 12장 5절 또 한 절 더 얘기를 하면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생각하는 기능을 인간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선한 지침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지침을 따라 생각하면서 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생각의 기능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을 하면서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본질적인 아주 중요한 문제,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문제에 답을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데 바르게 생각하며 살 수 있도록 지침을 주어서 그 지침을 따라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과는 그것을 무시하고 사는 사람과는 삶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같을 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평범한 거 하나 뭐 생각하면서 지내자고 어떤 일을 하면서 좀 하나 곰곰이 생각하면서 지내자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생각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문제 오늘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문제를 한번 마음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번 학기도 시작이 돼서 아마 바쁘게 지내실 텐데 어떻게 사는 게 참으로 좋은 삶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 생각의 기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각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 다음에 우리의 생각의 기능이 바르게 작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는 모든 기능에 지침을 주신 그 지침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 지침이 있는 이런 토대 위에서 생각하는 삶이 그게 과연 복된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바른 삶이고 의미가 있는 삶이라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을 하면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의 토대 위에 생각을 하는 이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생각하는 삶의 중요성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누었는데 정말 생각하는 삶을 매사에 적용하여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생각에 기능을 부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바른 생각의 지침들을 주신 그 지침 위에서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알찬 삶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만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만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 평안히 잘 가세요.